요한복음 7장 18절부터 10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에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보면요, 세계관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믿음의 렌즈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악한 실체가 보여요. 믿음의 렌즈로 보지 못해서 본성의 렌즈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좋은 것으로 보여요. 같은 세상인데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그가 어떤 렌즈를 끼고 있는 사람인가?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 없이 세상을 육안으로만 보고 있는 사람인가? 본성의 마음으로만 보고 있는 사람인가? 그 세계관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한 것으로 보여지면 자기에 대해서는 회개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보면 그게 악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또 세상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이 좋은 곳이라고 보이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악한 것인데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좋은 것, 괜찮은 것으로 보이니까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좋은 곳인데 꼭 구원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가, 믿음이 아닌 본성으로 세상을 보는가, 내게 세상은 어떤 것으로 보여지는가, 나는 세계를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가, 이것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단순히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고 그것은 믿음의 표현이고 내 믿음의 거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은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7장 11절 12절을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해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왜 이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왜 요한복음에는 이 상황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1장까지는 중심 주제가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겠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건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갈린다는 것은 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뭡니까? 너무 쉬워서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죠. 1 더하기 1은 2죠.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똑같은 답을 내놔요. 같은 문제에 대해서 같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분적분 문제를 내놓으면 학생들마다 다른 답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틀리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모르고 어떤 사람은 알고 그렇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답이 틀리다. 한 사람 예수님인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라고 돼 있어요. 13절 봅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공통점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잘 모르는 사람은 위협을 받게 되면 자기 견해를 바꾼다는 거죠. 확실히 알아야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와도 자기의 견해를 견제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에 관한 견해죠.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 혹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밀고 나갈 수가 있는데 잘 모르면 누가 조금만 옆에서 밀면 금방 자기 의견과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사람들이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잘 몰랐는가? 왜 예수님을 몰라서 못 믿었는가? 그 뒤에 보면 그 방해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계속 봅시다. 15절부터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이 뭔가 배워서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를 말하고 있지만 그 내용도 그렇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지 않고 뭔가를 알고 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목사가 되려고 해도 신학교를 나와야 되고 배워야 되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대부분은 배워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서 배워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 아버지의 계시를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지금 앞에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잘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글도 안 배운 사람이 글을 어떻게 아는가? 이 사람은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인데, 배움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교훈을 가르치는가 의아해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더더욱더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가 믿는 거는 뭐라고요? 아는 것을 믿는 거라 그랬어요. 아는 것을 믿는 것. 모르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모를 뿐만 아니고 안 믿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믿을 수가 없는 상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남이니라. 사마리아인들도, 너희는 사마리아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참된 예배가 아니었던 것은 그들이 예배하는 대상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 그 예배가 참된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전했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들은 다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또 못 믿었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7절이에요. 17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 속에는 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믿지 못하는 근거, 이유, 요소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특별히 이제 믿는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겠죠.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 그 자체가 뭔가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니까. 교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해요.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신기하죠.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믿긴다. 그 행하려고 하는 마음과 믿음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지 않으면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놀라운 영적인 원리예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고려해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믿음은 있다 없다로 생각해요. 믿음은 있는 것이다. 믿음은 없는 것이다. 믿음은 고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불가변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믿음은 동적인 것이고 가변적인 겁니다. 사람들이 집에 장롱 안에 넣어둔 오래된 가방처럼 믿음을 생각해요. 그 가방 거기 뒀으면 항상 거기 있잖아요. 가끔 꺼내보기도 하고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거기 있다는 걸 알아요. 거기 있으면 계속 있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왔으면 그거는 뭐 열어서 확인해 보든지 안 하든지 서랍에 들어있는 가방처럼 내 속에 그냥 계속 있는 것이다. 고정적으로 계속 있다. 가방이 거기 있으면 변하지가 않죠.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믿음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없다가 생기기도 하고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깊어지기도 하고 얕아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건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믿음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파선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 믿음에 있어서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장롱 속에 넣어놓은 가방처럼 한번 들어가 있으면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라면 이런 말씀들을 하실 리가 없죠. 믿음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해요. 사람 속에 있던 믿음도 사라지기도 해요. 믿음이 파산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렸다, 버렸다는 거예요. 없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계속 말씀을 들어도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는가? 오히려 믿음이 점점 줄어서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너희가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없다. 우리 믿음이 점점 줄어간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듣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진 믿음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과 전도에 있어서,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가? 그것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이미 7장이에요. 그 앞에서부터 계속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기적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경험했어요.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거 경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경험했는데도 모르잖아요. 모른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쫓아만 다녔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전히 너희는 모르고 있다.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나요? 그러나 여전히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마음이 없으면?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배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계속 배운다고 해서 진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듣고 읽다고만 해서 뭔가 믿음이 자라나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붙들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가?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냥 듣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고 뭔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만족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새로운 지식을 배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죠. 성경도 기초는 지식이에요. 성경 말씀이 책 한 권이지만 누구도 역사상 이 책을 완전히 뗀 사람이 없어요. 이 책을 완전히 이해하고 파악한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깊다는 거예요. 말씀 깊이가 말도 못해요. 나는 말씀 다 안다, 말씀 대부분 다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겉을 파고 있는 정도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말이, 자기의 그 말이 그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깊이 있는, 깊은. 이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가? 여기서 그냥 몰랐던 말씀을 자꾸 배우려고, 말씀의 깊이가 그렇게 깊으니까 듣지 못했던 말씀, 새로운 말씀,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 뭔가 깨우쳐주고 알려주는 것, 그 자체가 사람한테 일종의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듣기만 하려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듣고 행하려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듣기만 하고 행할 마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 두 부류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듣기만 듣고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와 같다고 말씀하셨는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아무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건물을 완성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완성한다 하더라도 이내 무너져 버려요. 그 건축비, 과거나 지금이나 가장 큰 목돈이 들어가는 게 건축이잖아요. 집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 많은 비용을 들이는 일인데 세워놓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세워놔도 금방 무너질 일을 비용을 들여가지고 할 사람이 없죠.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 없이 말씀을 듣거나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바위 위에 집을 세워놓으면 절대 무너질 리가 없죠.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건축을 전공한 사람은 모를 수가 없는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있어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미국 건축가인데, 그 사람은 다 알아요. 건축을 공부한 사람은 한 명 빠짐없이. 미국 근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일본에 제국 호텔이라는 건물을 지었어요. 이 건물을 짓는데 4년이 걸렸는데 2년 동안 기초만 만들었어요. 기초 공사만. 그 사람들이 다 돈 낭비다, 어리석다, 왜 기초 공사만 2년을 하느냐 비난했어요.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1923년도에 완공을 했는데 8월 달에 완공을 해요. 제국 호텔이. 그런데 9월 달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관동 대지진 다 들어보셨죠? 엄청난 지진이었어요. 규모 8.2에. 그래서 도쿄가 완전 쑥대밭이 돼버려요. 초토화가 됩니다. 주변의 건물을 다 무너졌는데 제국 호텔만 남아 있었어요. 유리창 5장만 깨졌어요.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에. 기초 공사를 2년 동안 했으니 그 큰 지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온전하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기초가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은 뭐라 이제 아는 사람이에요. 근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니까, 거장이니까. 신앙에 있어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모래 위에. 이 사람들이 온갖 종류,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신기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정확한 이유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너희 속에는. 저 자신한테도 이야기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약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네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게 없기 때문에 나를 보면서도 나를 모르는 것이다. 몰라서 못 믿는 것이다.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행하려고 하는 마음과 믿음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안 자란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 없이는 아무리 기적을 봐도, 아무리 나를 쳐다보고 있어도, 나를 따라다녀도, 내 말을 들어도 너희는 여전히 나를 알지 못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요. 심각하게. 내 믿음이 안 자라고 있다. 말씀은 계속 듣는데, 봉사도 하는데, 헌금 생활도 하는데, 기도 생활도 하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다. 그러면 뭐가 빠져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안 세워지는데, 세워져도 무너지는데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골대를 향해서 골을 차야 들어가는 골이 생기겠죠. 엉뚱한 곳에 관중석을 향해서 골을 계속 차고 있는 것 같은 상태인 거예요. 뭐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다면,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인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틀림없어요. 우리가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믿음과 행함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믿음과 행함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믿음과 행함이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배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8절에 은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선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속에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의 일이에요. 9절에 보면 행위도 하나님과 사람의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 구원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같이 섞여져 있어요. 하지만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요. 무게의 추가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행위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 할 때는 그 속에 행위가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믿음만 작용한다. 여기까지가 8절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8절 9절까지의 말씀만 배우고 암송하는 게 문제예요. 그 다음 말씀을 알아야 돼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은혜로 구원하셨는가? 믿음이 그 속에 필요하죠.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행하게 하려고 구원했다.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하나님의 선물 속에는 이미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하시고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그 속에 이미 믿음 속에는 나타날 행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행위의 관계입니다.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위는 본인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것은 그에게 행위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에게 행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속에는 행위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그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해요. 믿음하고 행함은 한 세트지 구분된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고 말씀해요. 행함과 믿음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가르치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똑같이 가르쳐요. 믿음 속에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사람의 행위가 들어가 있고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말씀은 뒤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함이 나타난다.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행할 마음이 있어야 믿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순서대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날 뿐만 아니고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을 아주 강조하세요. 믿음. 11장까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믿음이 중심적인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 이 단어가 횟수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많은 본문에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의미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믿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둘 다 넓은 범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표현해요.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넓게는 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7장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 예배 빠지면 전화 온다. 그 다음날 어쩔 수 없이 예배는 드려야 된다.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말씀을 알고 싶다. 내가 몰랐던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성경의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다.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필요한 일일 수 있고, 또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불필요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를 좀 다녔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동안 40년, 50년 동안 길게는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고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못 믿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들인 시간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집에 쉴 수 있잖아요. 경치 좋은 데 가가지고 즐길 수 있잖아요. 오늘도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들에 나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경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아무리 눈이 시리게 바라봐도 믿음 안 생겨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런데 무엇이 결여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으면, 원문에는 그 마음을 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 믿음이 무서운 게 뭐냐? 믿음은 계속 생기지 않으면 계속 준다는 거예요. 계속 줄면 뭐든지 줄다가 끝내는 없어지고 말죠. 믿음도 그와 같아요. 믿음은 고정적인 게 아니에요. 항상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 어느 구석인가, 마음속 어느 서랍장인가 믿음은 거기 있다. 그냥 물질적으로 믿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을 파손하는 사람, 믿음을 저버린 사람, 처음 믿음을 저버렸느니라. 그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는 버림받은 자라. 처음에는 믿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믿는 거죠. 그 사람 속에 믿음을 찾을 수가 없는, 믿음이 없으면 뭐도 없어지는 겁니까?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 안 믿는 사람 중에 천국 가 있는 사람 있을 수 있나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텐데 어떤 유별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여기 들어왔다. 다 눈이 두 개인데 눈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거기 공통점이 뭐냐?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해요. 왜냐하면 구원과 심판이 같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믿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안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사람은 구원으로 점점 다가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구원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가? 우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 행하려니 알아야 돼요. 알려니 듣고 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는 건 위험해요.
단순히 지식을 채우려고 앉아 있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믿음은 지식적 동의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돌아보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들어와야 돼요. 오늘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수요일 예배 드릴 때 본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원함이 있는가? 문을 넘을 때 그게 없다고 보여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지면 되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다.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고 싶다. 순종하면 믿음은 자랄 것이고, 믿음이 자라면 시야도 바뀔 것이고,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도 바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고 말씀을 들으러 오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말씀은 진리거든요. 그 마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를 이미 알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모르는 것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됩니다. 시대가 달라진다고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죠. 다른 문화권에서는 다르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죠.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대에나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예요. 너희 속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알 수가 없다. 나를 가까이에서 봐도, 얼마나 신기한 일들을 목격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절대 나를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말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를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맨날 놀라기만 했어요. 글을 안 배웠는데 어떻게 글을 읽고 아는가?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일 수 있는가? 어떻게 봉사가 눈을 뜨는가? 어떻게 안전뱅이가 걷게 되는가? 놀라기만 하고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이곳에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셔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여기서 오병이어가 주님께서 직접 축사하시고, 오늘도 음식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 집에 가져가라. 내가 새로운 음식 너희 가운데 베풀겠다. 오병이어 축사하시고 그 베푸셔도 그거 눈으로 봐도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원함이, 마음이 없으면 이곳에 나타나셔도 못 보는 거예요. 왜? 마음이 있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타나는 것과 똑같이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부쩍부쩍 자라기로, 부쩍부쩍. 아무리 기다리고 눈을 씻고 봐도 자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고 일어나면 자라있고 자고 일어나면 자라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들으면 믿음이 자라고, 또 들으면 믿음이 자라는, 무슨 콩나물 크듯이 물만 주면 쑥쑥 자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